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 축하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성육신의 그 목적과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일터에 풍성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다섯 번째 갑옷으로서 오늘 성탄절 메시지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날 25일 10시에 꼭 다 나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이중언어로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같이 나오셔서 이 성탄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국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5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오신 이유가 구원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오늘날 사용하는 그 구원이라는 어떤 그 단어보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구원 받았다라는 그런 말은 대개 과거 형사로 씁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때 수양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주로 이렇게 답을 하는, 그렇게 우리 대화에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어떤 구원받은 몸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을 이 과거 시제뿐 아니라 현재 시제로도 사용하고 또 미래 시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현재 시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된 자는 벌써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하면서 미래 시제로 이렇게 구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도 그랬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바울이 구원을 이 미래 시제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답은 이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 세 가지 텐스로,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요, 현재요, 미래. 과거는 이미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또 해야 됩니다. Saved from what?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물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죠. 건져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산에서 lost 된 사람은 그 lostness에서, 잃어버림에서 찾음을 받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왜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에서부터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면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suggestion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아라. 왜?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인간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우리는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구원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죄와 구원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죄 안에 묶여 있습니다. 죄라는 쇠사슬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불행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재로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처지입니다.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죄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분리되면은 오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악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다 흐트러집니다. 다 썩어져 갑니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자세히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이 점을 구성하고 있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나가서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밑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바로 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독립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들의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유산은 원해요. 아버지가 주는 것은 원합니다.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아버지의 돈은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소위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참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gift. But please get out of my life. 제발 내 삶에서 나가주세요. 그러나 축복은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당신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저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돈만 보내주세요. Sounds like my son. 대학 올라간 내 아들 같아요. 생전 전화 안 하다가 돈이 딱 끊어지면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절대 처음부터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하죠.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어떻게 잘 지내냐고. 개는 잘 지내냐고. 그러면서 이거저거 물어보다가 할 말 없으면 Okay, how much do you need?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말을 하죠.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빠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보고 참 이러한 얼마나 많은 부모의 심정들을 갖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탕자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모두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영적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 이제는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상기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지요. 작은 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까지 다 이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가난, 부정, 부패, 불의 모든 것들, 죄악, 병, 질병,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는 구원을
구원이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이런 죄의 증상인 고난과 멸망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면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 가지 이 시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이제 이것을 죄와 연결시켜서 그렇다면은 이 과거에서는 죄의 무엇에부터, 죄의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과거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penalty of sin. 죄의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tetelestai 라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paid in full. 모든 게 완전히 지불되었다. 뭘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 죄의 형벌, 이것이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그대로 받고 거기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죄의 그 페널티에 내가 이제는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난 거기서 자유됐어요. 다 프리 됐어요. 다 페이 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지은 어떠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어떠한 죄를 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질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죄는 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 페이폴 됐습니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집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더 죄의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깨닫고 절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이 벌을 받기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미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영접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것은 타치 못합니다. 이것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past tense 과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서부터 해방된 이 과거 시제,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 죄의 형벌에서부터 완전히 구원됐다는 이 과거 시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가 있죠. 현재 시제. present tense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까 봤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지금 물론 내가 죄의 형벌에서는 이제는 프리 됐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죄를 아직도 짓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다 치르셨지만은 난 죄에 대해서 이제 데미지가 났어요. 벌써 내 몸은. 그 데미지를 다시 이제는 클린업 해야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1989년도에 그 엑산 그 오일 회사에
그 발데스라는 그 배가 알래스카에서 그 롱비치로 원유를 그 싣고 오다가 이제 충돌을 해서 그 오일이 스피어됐습니다. 흘렀어요. 그런데 3천만 갤런의 그 기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알래스카 바다 앞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자연의 피해로서 가장 큰 피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엑산 회사에다가 정부에서 50억 달러를 손해배상을 물게 했습니다. 5 빌리언 달러를. 근데 문제는요, 50억 달러가 큰 액수, 그것도 큰 액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클린업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건 데미지가 났잖아요. 그 많은 기름들 완전히 그 바닷가에 그냥 물에 그냥 깔려가지고 그 동물들도 막 그 기름에 막 깔려서 죽고, 그런 모습들이 막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저게 안타까운지요. 그렇죠? 그 데미지를 다 클린업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의 형벌은 다 페이펄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데미지가 났어요.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아무 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다 패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데미지를 클린업하고 리스토어하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한번. 비록 내가 형벌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past tense. 그러나 오늘 아직도 내가 살면서 정말 구원받은 자 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누가 나를 조금 비평하고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은 그거 그냥 놓아주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우리 참 몸이 아직도 이렇게 좀 기름이 많이 흐른 기름이 많이 흐르고 있구나. 이 죄의 이 기름이 아직도 흘러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러글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약하죠. 힘들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이렇게 용기가 없고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는가? 오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클린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용기와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시제가 있죠. 과거로서는 이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penalty of sin. 그리고 현재 시로서는 죄의 능력으로서부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클린업 되고 있습니다. powers of sin. 이 sin에 이 죄의 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것을 거기서부터 해방되려고 계속 우리는 노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서는 죄의 존재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The presence of sin.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 죄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제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죄에서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죄인이지만 또 우리 주위의 환경에 얼마나 죄악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러한 그 유혹과 또 내적인 유혹과 또 외적인 유혹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as long as we're living on this earth,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한 계속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성경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스트레이트 라인입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계속 달려가겠다. 어느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신 날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다 완전히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된 몸이라고 그러죠. 영화된 몸. 이렇게 영화롭게 된 몸. 어떤 몸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instantly 그 즉시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늙어가고 썩어가는, 예? 병도 안 들고요, 늙어가지도 않고요, 썩지도 않고, 예?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이 영화롭게 된 그런 우리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잠깐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거룩한 영화롭게 된 그 몸을 가지고 한 40일 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방, 그 집에 다 갇혀있는데 그냥 거기에 탁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물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또 갑자기 또 없어집니다. 그러나 유령은 아닙니다. 절대로 유령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몸과 살과 피가 다 있는 그 몸인데 다른 몸입니다. 거룩하게 된 몸입니다. 영화롭게 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으로 승천하셨죠. 그대로. 뭐 로켓을 타고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그대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그 법칙과 이런 것과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이것을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영화롭게 된 몸을 마치 이런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5개의 감각이 있다. 그렇죠? 우리 몸은 5개의 감각이 있죠. 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듣는 거, 그리고 냄새 맡는 거, 그다음에 입으로 테이스트 하는 거, 맛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터치하는 거. 이 5개의 감각이 있습니다. 5 senses.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거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다음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된 후에는 그때는 한 2,000에서 3,000개의 감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상상이 가느냐 이거예요. 상상이 가겠느냐고. 상상이 안 가요. 한 센스도 만약에 없다가 있으면은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 장님은 사람은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쫙 뭐 저녁에 노을을 보고 무슨 멋있는 산의 그 풍경을 보고 그것을 말을 해주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평생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센스가 없었는데 이 맛도 만약에 맛을 못 본다 그러면 내가 이 맛을 보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스러운 그런 몸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참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지만 놀라운 영화스러운 그런 몸이 될 거라 이것이죠. 여러분 평생에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사랑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신혼입니까? 그냥 지나갔나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손 붙잡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뭐 쇼핑 다니고 또 크리스마스 때 그냥 이렇게 트리 이렇게 셋업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그게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기다려지고 밤잠 못 자고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정말 좋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경험은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영화스럽게 된 몸으로 경험하는 것과 비교하면은 걸레 조각과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와 같다 그랬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귀영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의 몸은 의화가 되었습니다. Justified. Instantaneous. 완전히 그건 instantaneous. 그렇죠? Justified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의화가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의 몸은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sanctify. 이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죄로 물들은 우리의 모든 이 데미지된 몸을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클린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죄의 모습도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영화스럽게 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그 컨셉의 토탈리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투구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왜 helmet of salvation이라고 그랬을까요? 투구는 옛날 그 군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투구를 쓴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철로 만들었는데 웬만한 뭐 칼이나 뭐 이렇게 화살이나 이런 건 다 튀겨 나갑니다. 그만큼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머리를. 그렇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투구를 딱 쓰고 전쟁에 나가면 든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군대 다녀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디 나갈 때 먼저 철모를 딱 쓰고 나가면 든든하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싸울 수 있고, 아주 마음 놓고 막 싸울 수 있는 담대하게, 그죠? 아주 든든한 갑옷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구라는 것은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투구만 쓰면은 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세 가지 시제를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담대함이요, 구원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이 믿는 자들,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믿는 자를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타치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냐면은 사탄은 됐은 대로 우리를 의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디스커리지하고, 자꾸 이렇게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마음속에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도 내가 이러다가 괜히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괜히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을 꽉 차게 해서 아예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다가 또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커리지하고 화나게 하고 괜히 그래서 기법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5장에 보면은 또 다르게 구원의 투구를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쓰자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직 천국에 소망 있는 자들만이 이 내세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영원한 삶을 사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오늘날 이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거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동기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여러분 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걸 다 하면은 예사가 없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뭐 내 직업, 나의 재산, 나의 이 편한 안일함, 편한 삶 왜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뭐냐면 어카운트라는 뜻입니다. 어카운트. 다시 말해서 내 삶이라는 것은 가계부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가계부 책과 같다는 거예요. 가계부 책은 뭐예요? 한 면을 보면 지출이 있죠. 지출란이 있습니다. 다른 한 면은 수입란이 있습니다. 나의 지출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고난, 고통, 핍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가계부를 보면서 내 삶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볼 때 내가 꼭 지출만 봅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만 봅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비즈니스맨들은 수입이 뭔가도 봅니다. 지출도 보지만 수입도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수입을 볼 때, 이 놀라운 베네핏을 볼 때, 나중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그 몸을 가지고 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이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울로 한번 재보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우리의 참 이 현재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과 여러 가지 낙심, you name it. 다 힘든 게 여기다 다 올려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베네핏, 그 영광, 저 천국에서 영광, 그걸 딱 놓으니까 확 내려가는 거예요. 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하건대, 야, 이건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오늘날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 고통을 견디고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오늘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이제 사자가 하고 이제 먹혀 들어가는 그런 컬러스엠에서 막 들어갔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면은 그거 못하면은 그거 안 하면은 완전히 뭐 고통받고 순교를 할 각오를 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신사참배를 안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그분들은 다 미래의 영광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오늘날 더욱더 풍부하고 또 활력 있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 막스가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퇴폐적이고 패시브한 그러한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오피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더욱 풍성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내세의 소망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이 세상에서 건설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C.S. 루이스가 그 말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인류의 공헌을 한 사람들을 보라.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All the movers and shakers of the world.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을 보라. 다 내세의 소망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그들의 장차 12지파 공동체로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유언의 형식으로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담을 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축복의 나눔을 자기의 울타리에서 넘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이렇게 그 동네 아들과 그 LA 동네들을 이렇게 누비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집 담을 넘어가가지고 그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는 거예요. 그 일을 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따먹다가 주인이 나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면 그러면 얼른 막 잽싸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이 나무가 담을 넘어와 있어요.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에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길가에 있어요. 그냥. 그런 데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담 넘어갈 필요도 없고 거기 밑에 앉아서 가지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복숭아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때.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재미있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요셉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가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주셨어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요셉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는구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온 애굽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여 살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담장 넘는 무성한 가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담장 넘는 인생을 살아서 내 주위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평생 자기 집 담을 넘지도 못하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몸뚱이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자식들을 붙잡고 뒷바라지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주위 사람들이 지옥을 가든지, 저 바다 건너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지 상관 안 하고 그저 나와 내 자식들만 잡고 있다가 내 울타리 안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고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보좌의 그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우리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뻗어가는 나무가 되어 우리 주위를 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시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